네, 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찬송가처럼요, 우리 찬양처럼 빛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래서 찬송가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여서 3년 동안 목양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조금 어리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경험이 조금 없었지만 디모데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물려주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에베소서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연소한 디모데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를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선배로서, 또 스승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목양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곳에서 목회해야 하는 어린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약점이 있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숨기고자 할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선 어떤 사람은 일부러 힘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운동을 하면서 내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풍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무지함을 숨기기 위해서요, 자신의 학교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위를 자랑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위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학위와 학업에 집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가난함을 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나는 태생부터 부자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그 뒤에 숨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잠깐 느낀 건데요, 자신의 고향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잘 있었니? 무슨 일 없니?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한데요. 그랬니?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요. 물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그 사투리 쓰고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분은 서울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지방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아요. 아마 그 지방에 산다는 것이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말투까지 바꾸며 자신의 고향까지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털어놨고요, 믿음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털어놨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연륜이 있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어린 디모데에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죄인인 나를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요 가서 맞고 와라, 가서 져라, 이런 말이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서 싸우되 꼭 이기고 와라 라는 말이에요. 너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목양할 때 비록 어리지만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국민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열매가 되시고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선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고 너에게도 간증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곳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기며 나의 인생에 항해를 하는,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오늘 같은 새가족이나 아니면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도전받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변화됐다면 그 마음 끝까지 간직하셔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비방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한 박해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폭행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달라졌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데요, 감사하는 모습이랬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 감사의 고백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빛을 보니까요, 눈이 가려졌어요. 비닐 같은 것이 눈에 씌워졌어요. 눈이 지금까지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걷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도 못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그를 돕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했어요. 어제까지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며 나의 신념을, 나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자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축받지 아니하면,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조차 변화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추천해 주어야지만 그 추천해 준 사람의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끔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추천이 없으면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추천이 없으면 사람 앞에 믿음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경험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눈물을 경험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떨어짐과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현실을 부정해 버릴 거예요. 이것은 꿈이야,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지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 하면서 꿈이라고 부정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어난 일이기에 어쩔 수 있겠어요? 숨길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눈이 보이는 척, 힘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척,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척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숨기며 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해도 안 되니까요, 포기해버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왜 나에게 주만 바라보는, 내가 선하게 살았고, 때로는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요,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에 누군가를 끌어내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함하며 누군가를 의미하며 누군가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끌어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두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군가는요, 자신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충고하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어, 나는 약한 너와 틀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빈 껍데기면서, 자신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나의 약함을 숨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눈물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라진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없어졌던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처럼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궁핍하지만, 나는 박해받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약함이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성도 가운데요, 때론 사도 바울처럼요,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또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또 자신의 것을 빼앗긴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세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옮겨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서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건 뭐냐? 주님은 바울을 뭐라고 말했냐? 충성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주님 입장에서 충성된 자였습니까? 바울은 충성된 자였어요. 주무실까 봐 제가 잠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 입장에서 충성된 자였어요. 바울은 작은 자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주님 입장에서 충성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는 충성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자였어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였느냐? 세상의 권력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충성되이 일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일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열정을 다해서 일했어요. 밤을 새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은요, 주님에게는 충성이 아니었어요. 충성을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주님을 힘들게 했고, 주님을 눈물 나게 했고, 주님을 애타게 했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보내는 그 삶이 다윗의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향한 충성이었다고요. 그 충성은요,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충성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 충성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산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폭력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인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을 주님은 뭐라고 불러주셨느냐?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이라는 이 본문은요, 이 단어는요, 원어가 피스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톤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는 주의 사역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역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역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실족한 사람들을 보며 웃으며, 고통받는 사람을 보며 웃으며 좋아했던 폭행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뭐라고 인쳐주시냐?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알았어요. 나의 충성심이,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나의 그 뜨거운 신념이 주님 앞에 대적자였음을 알았어요. 주님을 비방하는 자임을 알았어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눈이 보이든 내가 몸이 약해졌든 내가 사람들에게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듣든 그것이 신경 쓰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대적했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충성심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요. 그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충성된 자라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고. 죄송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나 할게요. 흠이 안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자랑할 때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은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가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든 가는 신방하는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야 라고 자랑한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한 분이야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밖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오늘 새가족 없어요. 새가족 수료신만 있지. 솔직히 말하자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때로는 성도님을 속여요. 담임 목사는 그 눈을 속여요. 그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충성된 것처럼 일해요. 헌신한 것처럼 일해요. 내 것 내어놓는 것처럼 일해요. 내 것 내어놓고 일하는데 이렇게 살이 찌겠습니까? 아니 진짜로 내 것 내어놓고 일하는데 손발에 군살 하나 없겠습니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저를 몰라도 저는 저를 알아요. 저가 저를 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셔요. 충성되지 못한 자, 헌신하지 못한 자, 내 것 희생하지 못한 자,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충성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걸 아는데, 주님도 아닌 걸 아는데, 성도들도 나를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 성격 모르세요? 웃으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고, 목사님이 뭔 이야기 한대 하는 분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회 지도자라 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지 못한 자를 충성된 자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를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나아가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바람이, 기도가, 소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소망이, 그 기도의 열매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부족한 자, 이름만 충성된 자인 나에게 주님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겨서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사업체가 됐어요. 여러분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 채용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지혜가 있는 분은 좀 전에 말했으니까, 목사님 당연히 충성된 자죠,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맞아요. 충성된 자를 뽑아야죠. 그러나 충성하되 충성자이되 누구에게 충성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업체를 차렸는데 그 앞에 경쟁업체도 있어요. 내가 직원을 주고 돈을 주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이 나에게 충성하면 좋겠는데 저에게 충성한단 말이에요. 얘를 살려둬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저도 잘려야 되는데. 정답을 말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갑자기 당황해서 그래요. 갑자기 잘릴 생각하니까 당황이 돼서. 네, 맞아요. 충성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충성을 해야죠. 그 고용주한테 충성을 해야죠.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충성하면, 그게 충성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열심을 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밤을 새면서 일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밤을 새면서 그쪽 다 갖다 줄걸요?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그쪽 다 갖다 줄걸요?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더 많이 갖다 줄걸요? 그래서 충성이 조건 중에 하나지만 조건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사업을 한다면, 목사는 사업하면 망합니다. 혹시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냥 바지를 내려서라도 말리셔야 돼요. 절대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어디 우리 혹시나 하는 말에 제가 다음에 확 변해가지고 그러면 정신 차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니까. 목사가 어디다가 헌금 가지고 투자하자, 땅 투기하자, 말은 투기라고 말 안 해요. 바꿔서 그런 말 하면 말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목사가 하면 망해요. 100% 망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업 이야기 물어보지 마요. 100% 그 사람은 망해요. 기도만 해야죠. 목사는 동업하자고 하지 마요. 그럴 분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면 저는 충성된 사람도 뽑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와 반대된 생각을 하고 나와 반대 길을 가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면 더 멀리 가버려요. 한 발자국이 아니라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갔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에요. 사울이 주님과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남편 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차마 점심시간 앞이라 말은 할 수 없고 절대 안 변하신다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길을 갔던, 나를 대적했던, 그것에서 열심을 다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쓰고 싶습니까? 아니, 남의 사업이라고 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쓰고 싶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한 번 대적한 사람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척하는 나를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자를, 비방자를, 박해하는 자를, 폭력자를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전데 그런 저에게 직분을, 목회의 직을, 또 사랑하는 핏값으로 산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맡겨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목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런 척, 있는 척, 거룩한 척, 희생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며 목회하고 있는가? 그거는 제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그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사역하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직함을 또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걸 알면서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써주심을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감사가 사라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말씀 전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죄 일을 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